예, 계속적으로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이니까요. 마지막 적용 부분이죠. 이 적용 부분에서 또한 우리는 참 중요한 또 내용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였죠. 당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과 계속 대치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율법을 지켜 의롭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뜻밖에도 이 6장 가면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의 열매로서의 적용인데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돼요. 지난주가 1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 3절에도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율법을 지켜 의롭다는 것 자체가 속이는 것이죠.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한 바리새인하고 한 세리하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나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오늘 말씀으로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지금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폐해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못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못났습니다. 저 사람은 토색합니다. 불의합니다. 간음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런 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바리새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늘 어디에 근거 삼냐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면서 적용하는 부분에서 뭘 첫 번째로 예를 들냐면 6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아주 김복순 권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6장 1절을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풍요한 건데 교회 안에 누가 만약에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당장 율법주의자들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심판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확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은 보다 복음이 갖고 있는 부유하고 풍성하고 적극적인 건 뭐냐? 다른 사람의 못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돌로 치고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가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 안에 용납하고 사랑으로 때론 경책하되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붙들어줘서 다시 회복시켜서 나가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복음의 열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니 바로 잡는다는 것이 무슨 모가지를 비틀어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거나 못난 모습이 보이면 너는 틀렸어. 난 너랑 달라. 라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 틀린 거를 바로 회복시켜 주도록 오랜 기간 서로 짐을 져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붙들어주고 기회를 주고 이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복음의 열매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6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원리로 오늘 읽었던 6장 6절부터 10절도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물질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아까 바리새인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궁핍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았는데 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소극적이고 가난한 자기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복음에 더 부유하고 풍성한 열매는 뭐냐면 같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너는 궁핍해, 나는 풍성해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궁핍함을 같이 짐을 져주고 물질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 붙들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착한 일은 뭐냐면 구제거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리라. 이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앞에 5장 19절 이하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도 나오는 걸 보면 늘 이제 그 바리새 율법주의자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분쟁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역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그렇죠. 다 연결되는 말씀.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밖에 남을 게 없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사역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요 성령의 열매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도로 부름받는 과정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게 진심이에요. 진짜 주님을 향한 자기 나름대로의 진짜 사랑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기독교의 신앙을 품는데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안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너무너무 인간이 연약한지라 어떻게 실수하느냐?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했는데 나는 부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만약 그랬으면 여러분 나는 3번 부인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인하지 마십시오. 나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도 순교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기독교 복음의 더 뭐라 그럴까요? 본질, 더 부유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은 뭐냐? 너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은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누가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부인했어요. 오늘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드니 그럼 너 왜 부인했냐?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어?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창피하겠죠. 매번 설교 때마다 자기 3번 부인한 거 계속 나오니까. 말만 하면 나오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자체가 뭐예요? 위로예요.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구나. 그런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게 기독교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자, 대충 살자, 예수님 아무 때나 부인해도 괜찮다 이 말이 절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동생이 아버지 저런 놈을 붙잡으십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 조금도 내가 양 한 머리 한 털 하나도 나는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갖고 가다가 저 창기와 다 먹어버린 저 동생놈을 받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복음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말씀 보면서 이걸 점검을 하는 거죠. 교회를 볼 때 어느 교회건 상관없어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 믿음의 교회. 어떤 교회든 교회 안에 우리 화평교회를 바라볼 때도 반드시 우리가 서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회복의 과정이 있느냐. 그렇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짐을 지고 그런 넉넉함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40일 새벽기,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넉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금식하기 너무너무 힘들죠. 그 마음은 압니다. 그렇죠.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나왔다.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눈 뜨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예를 들면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환난이라는 게 꼭 외부적인 환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은 것이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곳인데 모여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속상함이 있을 수 있고 실망함이 있을 수 있고 무너짐이 있을 수 있고 못남이 있을 수 있고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 그 소망에 이르는 과정에는 이런 것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더욱더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런 불완전한 속에서도 서로 오래 참고 이해하고 같이 살고 부딪히고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용납하고 회복시키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서로 짐을 져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소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없이 빨리빨리 가는 지름길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까 율법주의자가 그 율법 바리새인이 자랑했던 건 분명하잖아요. 금식 분명하잖아요. 3일 동안 금식 분명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달리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뭐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당장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3분 짜장은 3분 만에 답이 나오잖아요. 씨앗은 3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었는데 없어졌네? 흙 속에 감춰졌으니까요. 그건 뭐예요? 안 보이는데.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자연 법칙에 그런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령의 지혜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름길이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만 다 예수님 같고 뭐 해도 그냥 허허허 웃고 뭐 배고픈 사람도 없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없고 다들 행복하고 다들 웃음이 가득하고 다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넘어지는 사람도 없고 다들 완전해요 라고 하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주장할 겁니다. 자기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경진 목사님 예를 들면서 10년 목회한 목사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20년 목회한 목사님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라. 30년 목회한 목사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10년 목회한 목사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20년은 허리를 숙이고 30년은 무릎을 꿇으라. 한경진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1, 2년 하는 건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숙성이죠, 숙성. 그 긴 시간 동안. 연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복되고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연약함을 갖고 있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때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함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이 길 속에 그 길을 10년, 20년, 30년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바꿔 이렇게 볼게요. 목사님으로 적용을 했으니까 성도님께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10년간 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들은 금메달이다. 아멘. 20년간 한 목사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지지고 볶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황금 메달이다. 이 말. 30년 동안 한 목사님과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가 함께하며 하늘나라의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걸어왔던 성도님들은 황금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외부로 가는 거예요. 부흥에 가고 외부로 가고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뭐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밖에 가면 좋거든요.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밖에 가는데. 처음 보는 성도끼리 뭐 싸울 게 뭐 있어요. 부흥회 가거나 외부 강사로 가면 대접받잖아요. 설교하면 뭐 설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새롭다 그러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가면 뭐 다과 먹고 사례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성도님 입장에서도 어쩌다 외부 강사가 왔어요. 아이고 새롭다 은혜 받았다. 그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원리,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그건 특식이고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고
그것도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항상 어떤 법칙이냐? 씨앗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오랜 숙성을 거쳐서 서로 간에 짐을 지고 인내하고 참고 같이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살아온 세월들이 그 사람들을 소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온 것,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랬전 저랬던 여기까지 함께 우리가 온 것, 그것이 성령의 의지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한 함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 밖에는 없고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연한 순같이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6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이 뭐 단지 물질뿐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모든 것을 함께하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주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함께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주는 것, 이 설교를 듣고 함께 아멘으로 마음을 화답하며 동감하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함께 걸어간다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금요철야 때도 그렇잖아요. 뭐 몇 분 나오든 참 귀하다. 뭐 1,000명, 2,000명 모이면 또 남들 모이니까 군중심리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아니고 때로는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 자리에 함께 나와주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오늘 비록 사정상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고 또 나중에라도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하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 여러분들은 다들 그런 면에서는 황금 메달입니다. 아멘. 오늘 윤 장로님도 멀리서 또 이렇게 오셨을 텐데 어쨌거나 오늘 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오셔서 어쨌거나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이런 여러분의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아니면 성도간이나
서로가 그렇게 함께 어깨동무하고 서로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 설교를 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었는데 그럼 올해 추수감사 열매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같이 걸어온 게 열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함께 달려온 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달려갈 길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렇게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저 이렇게 보면 같이 살아준 게 고맙다 그럴 때가 있죠. 그 속에서 자식들이 커준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고맙죠. 그것 말고 자식 크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3일 만에 아기가 커서 시집 보내기 이런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법칙이 이러하거든. 영적인 법칙도 동일하다. 씨앗의 원리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그 거두는 것은 마지막 출수까지도 남겨있는 오랜 기간을 요하는 과정이다.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있는 중이란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서로 붙들어가면서 서로의 짐을 지면서 아유 오늘은 박 집사가 새벽기도 빠졌네. 내가 더 기도해야지. 아멘. 오늘은 김 집사가 헌금이 좀 적었구나. 내가 더 내야지. 사랑으로 서로가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곳은 성령이 일하는 곳이고 그것은 사랑이고 오래 참음이고 화평이고 인내란다. 그거 말고는 소망에 이르는 다른 방법이 없단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 걸어와 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그 삶과 또 인생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후손들 위에 또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걸어갈 때에 이 성령의 사역 위에 인내하고 또 오래 참고 서로 짐을 지고 또 서로 붙들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뜻을 그 법을 성취해 나가는 복되고 복된 복음의 교회, 십자가의 교회, 부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안에 부름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